아멘.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더불어 사는 세상. 뭔가 좋은 의미죠. 그렇죠? 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은 과연 그러면 더불어 사는 세상일까? 아마 우리가 100% 그렇다라고 보지는 못해도 그래도 뭐 한 50%에서 한 70% 정도 선진국일수록 또 복지가 잘 된 그런 나라일수록 또 교육이 잘 된 나라일수록 이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 만들어가기에 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 약자들, 이 세상의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자, 그럼 여러분,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일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려면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고, 같이 함께 손을 잡아야 되고, 같이 동행해야만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14장에 나오는 14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첫째는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니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11조는 어떤 11조의 유래라든지 또는 의미라든지 또는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쟁을 하려고 제가 11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11조 규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22절 하반절에는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11조 하라. 과거에 어떤 11조를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11조를 할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 11조를 가지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11조의 규례는 레위기서 27장 30절부터 34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땅의 10분의 1, 곧 곡식과 열매의 10분의 1, 이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고요. 또 민수기서 18장 21절 32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래서 레위인들은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제로 드린 그 제물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인 아론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11조는 이 레위기서와 민수기서를 합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와 민수기 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합친 말씀인데, 우리 지난번에도 제사법에는 5가지가 있다 했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사법이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다 생소한 이름이죠. 근데 들어보면 아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평소에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게 화제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5대 제사가 다 거기에 속하죠. 화제죠. 요제는 뭐냐면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높이 드리는 제사. 우리 여러분, 우리 제사 지내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제사 지낼 때 보면 술잔을 가지고서 제물에서 빙글빙글 돌리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요제가 바로 그겁니다. 재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높이 드리는 제사. 이게 요제입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 주로 이제 그렇게 했고요. 또 화목제 중에서 희생제물의 가슴부리를 드릴 때 그렇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거제, 오늘 말하는 그 거제는 바로 뭐냐면 높이 드렸다가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서 드리는 제사. 11조 같은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다. 그러니까 제사법에는 5가지가 있고 제사 방법에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다. 이제 대충 알았죠? 그 거제 드린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을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만 먹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만. 자, 오늘 본문 14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1절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건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1조 이제 2가지로 나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1의 11조와 제2의 11조가 있습니다. 제1의 11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11조 드리는 것. 이것을 제1의 11조라고 하는데 민수기서 1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이것은 사용했어요.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주라. 이때 레위는 받은 11조에서 다시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그게 이제 거제로 드려서 그 거제로 드린 것을 이제 아론이 먹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제1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먹고 그리고 그 받은 11조에서 또 10분의 1을 떼는 거죠. 또 10분의 1을 떼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이제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제1의 11조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11조죠. 그 저도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논쟁이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하겠고요. 저도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받은 생활비에서 사례비에서 11조를 합니다. 물론 저는 목회비도 해요. 목회비도 하고 도서비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으로 저에게 준 거기 때문에 생활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저는 다 해요. 하여튼 물론 이제 교회에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들은 모든 것들은 하여튼 수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전부 다 제가 11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2의 11조는 바로 뭐냐면 축제와 감사 잔치에 사용될 11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바치고 나면 얼마가 남죠? 10의 9가 남죠. 그 10의 9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 만약에 우리가 10만 원에서 만 원을 11조 드려서 9만 원 남았죠. 그 9만 원에서 또 11조를 떼는 거 얼마예요? 9천 원. 그 9천 원은 감사 축제에 사용될 경비로 충당했습니다. 감사 축제에 사용할 그 경비로 충당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2의 11조가 되는데요. 그 제2의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즉 7년을 기준으로, 매 7년을 기준으로 3년, 6년 때는 따로 그것은 빼놨어요. 3년, 6년째 드리는, 즉 우리가 매년마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매년마다 드리는데 안식년에는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냐? 제 7년째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해는 실제로 안 드리는 거예요. 6년 동안 드리는데 3년, 6년째, 3년째, 6년째 그 드린 10의 9조 가운데 뗀 9천 원 뗀 거 그거 따로 모아. 따로 모아서 뭐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11조 우리가 드린 걸 가지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전부 다 레위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세가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정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일단 11조를 드려.
그럼 레위인들은 그 받은 것 중에서 10의 1조를 또 드려서 거제로 제물로 드리고 제사 지내고 난 것을 아론에게 드려. 그리고 백성들은 그 10의 9조 가운데서 또 나무 10의 9조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감사 축제 뜻을 경비로 사용하도록 다 저장을 해두는데 3년째, 6년째는 그것을 모아서 누굴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그래서 11조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서 많은 역할을 해요. 그 예산, 재정으로 한 곳이 치우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예산대로 다 사용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구제비로 다 쓰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척을 하고서 한번 그렇게 이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개척계는 어려워요. 개척계는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미자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1년 결산이, 1년 헌금이 4천만 원이 안 되면 미자립입니다. 4천만 원 넘어야 자립교회다 그렇게 해요. 그 자립교회는 뭐냐? 그 헌금으로 교회 목회자 생활비도 주고 교회 운영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선교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의 여력이 있는 교회를 자립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해봤어요. 들어온 헌금의 11조는 선교비를 쓰고 11조는 해외 선교비를 쓰고 11조는 구제비를 쓰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11조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그 23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좀 말씀 이상하죠? 분명히 11조 드린 것은 받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래서 아니 레위인 주라고 했고 우리가 왜 먹지?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11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10의 9조 가운데서 드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축제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다 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찬을 베푸는 거죠.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가잖아요. 11조 재물이 요즘같이 돈이 아니고 다 양이나 곡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다가 어떻게 돼요? 상하기도 하고 또 짐승들은 병들기도 하니까 너무 멀고 무거워서 가져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다 엎으신 그 사건 기억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엎었단 말이에요. 다 둘러엎었죠. 원래는 여러분 모세 때부터 이미 벌써 허락한 거예요. 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죠. 잘못 활용된 거죠. 잘못 이용된 거죠. 거리가 멀어서 가져올 수 없거든. 그래서 이미 벌써 모세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벌써 이미 모세가 허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돈으로 바꿔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서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 그랬죠? 바꿔서 사서 그거를 드려라가 아니고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1조도 드리고 11조도 돈으로 바꿔서 갔으면 돈을 가지고 와서 샀으면 그 산 것에서 정확하게 레위인들에게 드릴 11조도 10의 1조도 정확하게 드리고 나머지 그 10의 9조 가지고서 또 10의 9조 가운데 11조를 드려서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가지고서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게 뭐예요? 더불어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조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정확한 11조에 관한 말씀은 제가 이제 1월 달에 가면 1월 셋째 주에, 1월 20일 셋째 주에 11조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11조는 우리가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나눔의 11조, 더불어 사는,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11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신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11조 드렸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어. 내 도리 다 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남은 10의 9조 가지고서, 10의 9를 가지고서도 또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에 살면 나눔의 연속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것을 주지 않는 이상은 더불어 사는 삶이 안 돼요. 내 재물을 줘야 되고요. 내 시간을 줘야 되고, 내 노동력을 줘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을 어느 정도 양보하고 포기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땅 때문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죠. 뉴스에 간혹 나옵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길이니까 다 그냥 같이 살고 그냥 같이 막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막 그 길을 다녔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그 길이 없어.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길이 된 거지. 측량을 해보니까 길이 없어. 지금 준성이네 집이 그렇잖아. 저 어릴 때 거기 다닐 때 거기 길이 있었어요. 길이 한 이만한 길이 있었어. 거기 차도 들어가고 그랬어. 근데 땅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땅 주인이 측량해 보니까 거기 길이 없어. 그래서 막아버렸어, 길을. 그래서 지금 어디로 다녀요? 그 빌라 옆으로, 그 빌라 주차장으로 다녀. 그 빌라 주차장에서 만약에 주차 이거 해서 막아버리는 거 들어가지도 못해. 그냥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20년, 30년 동안 그게 내 모르고 사는데 보니까 내 땅이었어도,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측량해보니까 여기가 내 땅이다. 알고는 계세요. 그러고서 그냥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냥 다니세요 해야 되는데, 못 다니까 거기다 막 수영장도 만들어버리고, 담벼락도 만들어버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 서로가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더불어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 것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말씀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매 7년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우리 면제 좋아하죠? 군면제 받고 이러면 좋아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면제가 아니고 돈을 빌려갔으면 매 7년마다 그거를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해석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서 주석도 찾아보니까 주석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하나는 안식년에는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규례인데요. 자, 이 면제하라라고 하는 이 샤마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가 떨어지게 하다, 버려두다, 묵혀두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년마다
만약에 모든 빛이 면제되었다면, 이걸 독촉하지 말라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은 이겁니다. 매 안식년마다 만약에 모든 빛이 면제되었다면 돈을 빌려주는 자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면제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 안식년에 휴경제도가 있잖아요. 안식년에는 그래서 농사도 안 짓거든. 땅을 다 묵혀두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묵혀두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11조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 동안에 소출이 없으니까 그 11조도 안 드리듯이 안식년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빚을 독촉하지 말자. 그런 규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규례에 동조를 합니다. 왜 동조하냐? 어떻게 내가 돈 빌려준 걸 안 갚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 그래, 면제전 때까지만 기다리자, 버티자. 그때 가면 돈 안 갚는다.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가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 나오겠지만 돈 빌려준 사람도 면제인데 못 받으니까 그 전에 받으려고 얼마나 막 독촉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면제가 아니고 빚 독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면제해 주라는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이제 7절 이하에 가면 나오는데 7절 이하가 그래야만 설명이 돼요. 여러분 빚 독촉하지 말라는 의견보다는 면제해 주라. 이것이 더 감동 아닙니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5만 달러한테 빚진 자도 탕감해 주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만 달러한테 빚진 자와 500달러한테 빚진 자 빚 갚는 얘기 해주잖아요. 베드로에게. 탕감해 준 얘기 하잖아요.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빚진 사람도 있겠지만 1억 빚진 사람도 있을 테고 10억 빚진 사람도 있을 텐데 빚을 얼마나 졌냐 상관없이 면제년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네. 그렇죠? 7년째만 딱 되면 그냥 모든 빚이 싹 사라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절에 보면 면제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고서 이제 나오는데 그 규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이 그게 해석이 되려면 이게 면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방인에게 빌려준 것은 독촉해도 된다. 그런 말이 상관없는 이방인에게는 독촉해 줘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에 보면 독촉하지 말지니 그래서 그의 형제나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것은 면제년이 되면 못 받으니까 면제년이 되기 전에 돈을 내놓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4절 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더불어 사는 세상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습니까? 뒤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사는 동안에 11절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 항상 생겨난다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들, 병자들, 장애인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나타난다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 손을 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뭐 부자는 뭐 죄졌습니까? 맨날 빌려주고 못 받고 빌려주고 못 받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려주고 못 받아도 좋으니까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복 주시겠다잖아요.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나눠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게 여러분 1억이야 10억이라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가 제일 난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돈을 빌려할 때가 아닙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못 빌려줄 때예요. 있는데도 못 빌려주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죠. 있는데도 안 빌려주면. 근데 없어서 못 빌려줄 때가 더 마음이 아파요. 없어서 못 빌려줄 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뭐한다? 꾸지 아니하겠고. 꾸지 않도록 여러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퍼줘도 너는 꾸는 일이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재물이 없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통치당할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자, 이제 부자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면제해주면 돈을 빌려가서 면제년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돈 있는 자는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빚독촉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걸 위해서 불상사들이 생겨날 것이 아니냐. 좋게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또 좋게 못 준다고 하겠어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7절부터 이제 모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어떻게 하라?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7년째가 되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빌려준 사람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독촉하게 되고, 또 7년 돼 면제년 되면 그거 못 받으니까 아예 안 빌려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도와주더이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없지만 도와주면 충분히 재산을 가졌는데 안 도와주더이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내게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빌려준 만큼 메꿔야죠.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잖아요. 따른 것이잖아요. 기쁨으로 따랐잖아요. 너에게 마이너스가 되었느냐? 내가 그 마이너스 된 거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퍼줘. 퍼주면 나는 그 이상으로 내가 계속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것이 내게 축복이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움켜쥐고 있게 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움켜진 것을 뺏기 위해서 강도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강도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도둑이 왜 생깁니까? 나누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생기고 강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강도질을 취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 세 번째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문제인데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12절 이하의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때 당시에 노예가 되는 길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의 포로가 된다든지 또는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제일 많았던 게 그거예요.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됐어. 그러면 6년 동안 이거는 이제 면제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노예가 된 지 6년. 그 집에서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정 내가 힘들어서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6년만 일하면 7년째 되면 풀어줍니다. 자,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 왜? 빈손으로 나가면 또 가난하니까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빈손 나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많이 주어서 재산을 주어서 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 후히 주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원래 의미는 목에 걸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즉 양손으로 가득 들고 또 목에도 또 꾸러미 또 걸어주고 아낌없이 막 더 주고 그냥 양손에 주고 등에 주고 목에다 또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또 16절 보면 근데 가끔가다 이제 노예들 가운데 그런 노예들이 있어요. 물론 율법에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애굽기 21장 4절 6절에 보면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아내도 그 자식도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는 나가면 혼자 나가야 돼요. 물론 이제 주인이 다 주면 다 같이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 다 나가지만 역시 그래도 나가면 빈손으로 나가면 또 셋이 뭘 먹고 살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 너무 잘해줘. 인격적이야. 사람은 정말 나를 노예로 대하지 않고 자녀처럼, 자식처럼, 가족처럼 잘 대해줬어. 근데 나가봐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땅도 없고, 물론 이제 뭐 후이 주어서 나간다 해도 그게 어느 순간 도둑날 테고, 난 차라리 그냥 주인과 함께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 송곳으로 귀 있죠, 귀. 여자들 잘 들어, 귀. 귀를 문지박이 내고 송곳으로 뚫어요. 그러면 그 종은 영원히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뭐가 먼저 주어진다고요? 자유가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후이 주어서 내보내요. 그리고 그 집에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은 주인의 선택입니까? 자신의 선택입니까? 자신의 선택이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지 강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비록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7년째 되는 해는 다 자유하게 주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지 말고 후기 주어서 내보내고. 만약에 그가 너랑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길을 뚫어서 징표를 삼아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공산주의가 실패했지만 공산주의가 바로 이 칼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 바로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또는 이런 구약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이런 공정한 세상,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건데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분명 이 시대는요,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시대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도 없어요.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100%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20%도 안 되는데 20%도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100%가 아닌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너희가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부터 그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모든 백성들이 지켜서 행합니다. 비록 그것이 율법이었다 할지라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내 시간을 내어놓지 않고 내 물질을 내어놓지 않고 내 삶의 일부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희생만이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